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청년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김대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청북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서 청북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제가 매우 감사하고 있고요. 어떻게 길이 열렸는지는 기납적 성경 공부 때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기납적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오늘 광고가 느닷없이 성경 공부도 있고 하브루타도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오래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마지막처럼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가장 값진 사랑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최우선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얼마나 그게 단지 그 말씀이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시켜 드리는 것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너무 과한 열심을 내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졌다면 참여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다룰 주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썸을 끝내라. 요 주제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는 것이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임하기 전부터 이 주제로 나누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썸으로 비유할 수 있었을까? 약간 그게 되게 참신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썸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끝내야 될 썸의 참된 의미가 뭘까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되게 사랑스러운 단어였거든요. 달달하고, 그렇죠? 공식적인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관계를 썸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썸이라는 단어가 마냥 좋은 단어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의미는? 그렇죠. 네? 어장관리. 네. 이제 쉬운 단어가 아닌데. 네.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는데. 네. 조금 비슷한 의미로 가벼운 만남.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감정 교류, 요 정도의 관계를 썸이라고 표현하지 않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사회 문제로도 이슈가 되는 게 어장관리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진지한 관계로 이어지려 하기보다는 가벼운 썸만 즐기면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썸과 진지한 관계 안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끝내자라고 결단하는 그 썸을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벌써 중요한 단어를 말로 흘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썸에는 뭐밖에 없냐면요, 설레고 달콤한 그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 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설레고 하는 이 마음만 영원토록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달달한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쫓고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뭐 이론이 너무 많죠. 사랑에 대한 이론. 근데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도 쓰죠.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랑은 아마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 관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사랑인 것인데, 알아가는 것을 마치 뭐로 여기냐면요,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만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배려를 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서로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만 앞설 수밖에 없냐면 감정만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이나 사랑받고 있는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싶다라는 소망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유학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유학을 예정 중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어디 다른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언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그 각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그렇죠, 문화가 다 묻어나 있습니다. 언어만 내가 먼저 준비하고 그 나라를 나아가도 정말 많은 걸음을 뛰고 유학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않고, 특히 언어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고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유학의 길은 유익한 시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수고와 아까운 시간으로밖에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사랑 아니면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알미라는 것에 가장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만 있었더라도 너희는 내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빠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거고요, 아무 유익도 없는 신앙생활이 될 거고요, 방향성이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걸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내가 보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런데 제가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방향성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없지만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물 좀 마실 동안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그렇죠. 가인이죠. 가인 자기 열심으로 제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 찾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벨은 뭐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이 계속 질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였냐 했을 때 그 믿음장에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벨은요, 삶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었고요, 내가 기르는 양의 그 기름과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서 무슨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믿는 믿음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한 가지,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게 왜 위험한지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한국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팬 문화를 잘 보면 이 팬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팬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 이르는 팬클럽이 생겼던 8, 90년대, 이런 나이가 나오나요? 네, 그때 1세대 이 팬클럽이 생긴 시기에는요, 그게 사회적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연예인 집 앞에 막 텐트를 치고 자는 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사는 집 빌라 온통 벽에다가 사랑한다고 낙서를 막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생일날은 또 그 스타 집 앞에 다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이랬던 아주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선 넘는 행동이었는데 이제 더 선 넘는 행동들이 있었죠. 뭐였죠? 이걸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랑 좀 비슷한데, 집에 그냥 몰래 잠입해서 마치 자기가 신부나 신랑인 것 마냥 요리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팬들을 우리가 무슨 팬이라고 부르죠? 사생팬. 네, 잘 아시죠? 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 사생팬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연예인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방향성인지, 어떠한 형태인지를 바로 알고 사랑을 줄 때 연예인들도 그거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 열심으로만 하는 사랑은요, 때로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예인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지식 없는 열심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근심하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제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냈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것도 1절에 있습니다. 뭐와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진실과 인애가 없었다. 진실과 인애. 호세아서는 이걸 진실이랑 인애, 곧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좀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모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네.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정직, 공의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냐면 정직과 공의 부분에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뭐를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정직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에 뭐가 가득했다라고 선포하십니까? 피가, 죄악이, 살인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어떻게 너네의 모습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네의 모습에 그러한 포악이 가득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것은 너네가 나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또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직책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녀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닮고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려 나아갈 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청년분들을 만나면서 권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전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근심할 이유가 아니라 다시 영적인 갓난아이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쌓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수고는요, 내가 그동안 해온 공부는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든요, 그거요,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겠다라는 결심 안에서 하는 결단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좀 품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했었냐? 썸이었다, 감정만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를 또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단순한 감정이 앞섰던 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썸이 아니었다라는 확증은 무엇으로 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인물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갓 시작한 썸남, 썸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 썸남과 썸녀를 위해서 목숨을 좀 바쳐야 되겠습니다. 안지도 얼마 안 된 그 썸남과 썸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올 대답은 뭘까요? 싫어요? 싫어요가 먼저 나올 줄 몰랐는데
뭐냐면 제가 왜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썸은 타고 있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될 뭐가 없었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내가 목숨 걸 만큼의 사랑의 이유를 난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감정만 앞섰고 그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목숨 거는 행위는 너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요, 모든 부분에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고요.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해주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와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어떠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도 말씀에 기록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뭐로 합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됐었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리더로서도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케어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교사로서도 그 학생들을 나의 사랑,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방법, 그 동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입하면요, 아까 대답했던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 복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제안했을 때 제가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요 수고할 수 있고요,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좁은 길 갈 수 있고요, 제 자신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날에 팬들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분위기 타서 잠깐 열광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제일 먼저 소망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기, 이것들을 가장 소망할 때 우리가 그토록 선포했었던 주님과의 썸을 반드시 끊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분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가 감정만 앞서서 했던 이 썸 같은 사랑을 끝내고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자녀, 기뻐 받으실 만한 교사, 기뻐 받으실 만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 부를 때 그러한 고백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